평화와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림지라.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베헬레흐 쉐모트입니다.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 라는 출애굽기의 첫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46장 8절에 6단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말해주는 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의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탈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를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급격한 상황 변화가 설명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두의 기억에서 요셉의 역사가 지워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친밀한 관계성이 전혀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왕이란 어쩌면 새로운 왕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대통령이 여당에서 나오는지 야당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 급격하게 달라지듯 이집트의 정치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호의를 베풀 만큼 친밀감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급격한 변화는 이집트의 왕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곧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물론 과장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애굽의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 민족은 위협적일 만큼 번성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변화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이미 역사의 저변에서부터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극심한 고역을 시켰고 심지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은 모두 죽이라는 밀명까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던 원독자들이나 오늘날 누구라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 속히 애굽 땅을 떠나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애굽 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습니다. 또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은 산파들이 믿음과 지혜로 그것을 거절하며 실패로 돌아갔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임재해 계시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고역을 부여받고 갓난아기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더욱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 했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애굽의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갓난아기 중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결코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약속하신 일을 하면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온갖 방해와 악한 계획들, 의도적인 도전들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과 계획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이집트를 애굽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바로라고 표기합니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대명사와 같은 것이지요. 파라오는 세상의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해 세상의 신으로 존재하기 원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막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철 같은 권력의 모습은 출애굽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강철 같은 권력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은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였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분이셨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꾸짖었으며 배신했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유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바로 왕의 방식, 카이사르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출애굽기 1장의 영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바로와 카이사르의 후예들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효율과 이익을 숭배하며 그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해 보이고 성도의 삶은 고단하며 때로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 신음하는 약자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현상 너머에 진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강철 같은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극적으로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승승장구했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확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승리는 고난이 면제되는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와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듯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텨내는 인내하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최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승리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며 아직 끝나지 않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바로의 압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바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런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지금 겪고 있는 내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해 보이고 우리의 삶은 고단하며 때로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에서 신음하는 약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신음소리에도 침묵하시는 당신을 원망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내 삶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괴로운 현실에서 속히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